자, 우리 저러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남의 복이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를 안다는 것, 누구를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만큼 또 그 사람을 따를 거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말은 듣긴 들어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랑 앞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냥 너는 떠들어라.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버리고 말아요. 표현을 안 하지만 그만큼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우리나라 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면장을 시켜줘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얘기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전개되어지는 상황을 조금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때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이 세상에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예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 총리가 이제 성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할 때 얼마나 총리가 높아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그런 높은 벼슬아치들이 지나가면 총리가 지나간다 그러면 전부 다 고개를 숙이잖아요. 무릎을 꿇잖아요.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의식되면서 성을 오갔어요. 근데 유독 총리가 지나가도 멀쩡하게 절하지 않냐고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 하만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적어도 자기가 대제국의 총리 대신인데 감히 네가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고 모르드게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을 한꺼번에 다 한날 한시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조서를 꾸며서 다 몰살시키라고 하는 조서를 꾸며가지고 전국 127도에 다 조서를 내려보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조서를 내려보내니까 방을 붙일 거 아니에요. 언제 몇 월 며칠 유대인들은 다 한 자리에 모여라. 그리고 암암리에 그 모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다가 딱 세운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놀란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처자식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송 대곡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성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부르짖고 있게 되어진 거예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이 큰일이 벌어졌던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 또한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성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방송 대곡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항상 유다인과 비유다인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결단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들에게도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총리는요, 아말렉 사람. 아말렉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항상 유대인들의 적이에요. 이 아말렉 사람인 하만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입니다.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또 아수에로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겠다고 약조를 해요. 왕이시여, 내가 1만 은을 갖다가 당신한테 드릴 테니까 이 모든 일들은 나한테 맡기십시오. 에스더 3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7절 말씀에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그러니까 12월 달에 한 날 1시에 전국 127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몰살시키겠다. 8절 말씀에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면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유다인들이 지키는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3절 말씀부터 보면 출애굽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 이거를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10계명을 지키는 그런 민족이에요. 또 어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도록 배운 거예요.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왕의 명을 어긴 다니엘이 풀무불에 던져진 것도 이 계명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한 유명한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나를 풀무불에 던졌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한 말이에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말씀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도 또 다니엘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늘 이런 우상 숭배의 유혹에 직면해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우리 신앙과 믿음을 붙들게 되어지면 늘 항상 불이익이 따르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우상에도 절하지도 무릎을 꿇지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실상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에스더에서 가장 유명한 말을 꼽으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한평생 한 세상 이래 살다 죽으나 저래 살다 죽으나 한 번 죽는 거는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우리 신앙 끝까지 지키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죽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의 말씀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급, 순교자가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제일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큰 상급을 받을 텐데 그러한 신앙을 결단해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신앙이 실종이 된 지가 오래되어졌어요. 바로 지금은 많이 실종된 신앙이에요. 진리를 사수하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오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베옷을 입고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는 재를 뒤집어 쓰고 성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모르드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마음이 아파서 자신이 수종드는 하닥이라고 하는 종을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입을 옷을 다 찢고 했으니까 다 몸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왕후였던 에스더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내가 사촌 오빠 옷을 갖다가 새로 지어서 입혀야 되겠다. 그리고 옷을 내려보내면서 자처지정을 알아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바로 에스더가 보낸 의복을 갈아입지 않아요. 갈아입지 않고 오히려 돌려버려요. 그리고 왜 자기가 이렇게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는지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인즉슨 이 모든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으로 바로 전국 127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되어짐을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에스더는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임의적으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국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어기고 왕에게 임의적으로 나아가서 왕이 귤을 갖다가 내밀지 않았을 때에는 국법에 의해서 왕후였지만은 이 에스더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 모르드게에게 자기의 그 입장을 전합니다. 왕후 에스더의 이 소리를 들은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자신의 평소에 지니고 있던 그러한 그 신앙관에 대해서 에스더를 설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화답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지금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비록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지만 너는 근본이 유다인이다. 유다인이기 때문에 너 또한 목숨을 부자기가 어려울 것이다. 유다인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겨 믿고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포함되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진 예배 공동체의 교회가 바로 우리 늘푸른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생활해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진 한 예배 공동체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피보다 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보다 진한 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념보다 진한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자의 적이 남한인 것 같지만 남한이 아니에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일본이 뭐예요? 일본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자기들은 삼부자를 섬기는데 기독교인들은 삼부자든 사부자든 일부자든 여하튼 간에 우상숭배는 제1번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 발각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죽여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서 예배드리다가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죽인다 그랬어요? 길 닦는 이 도로래 있잖아요. 큰 도로래. 그거로 아스팔트 깔 때 그 아스팔트 까는 그 도로래로 그냥 전부 다 사람을 거기서 밀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북한 선교하는 이상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왔어요. 북한에서는 가장 적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신앙 가지고 북한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순교당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신앙이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타겟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 기본이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이고 유물론주의자들이에요. 신은 없다는 거예요. 신은 없고 인간은 물질로 만들어졌다. 죽으면 물질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다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존귀하다고 참으로 소중한 인간이라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분의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로 한 몸으로 사나 죽으나 영원히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나만 혼자 힘드는구나. 혼자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힘들고 우리 사모님도 힘들고 여러분들 각자가 다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중보기도해주고 그 힘든 것을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자기 사촌 동생이지만 왕후 에스더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우리 유다인으로 우리 운명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로 한 몸이다, 한 몸.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르드게의 말은 뭐냐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말이 무엇이에요? 이 말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말할 수 있을 때 말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에스더 너의 의무와 너의 사명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나 한 사람만 구원받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뭐 한다 그랬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망해도 너와 내 집이 망하는 거고요. 구원을 얻어도 너와 내 집이 항상 너와 내 집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모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 때문에 이 제자 삼는 사역 때문에 바로 이 제자들이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민족에 나아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 제자 잡는 사역이 흘러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지구 한 바퀴 돌고 돌아서 이 대한민국까지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와서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도 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다 내보냈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졸업한 분들이 한 50분 되는데 적어도 반 이상은 지금 선교지에 다 나가 계세요. 선교지. 그분들도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선교지에 가시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빈손 들고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그냥 일본이든 대만이든 어디든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 명령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또한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 이곳에서 한 지역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또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믿을 것 같아도 한 사람 겨우 믿게 했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보니까 그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그러한 족속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들이 역사가 이 교회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내 입을 벌려서 증거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내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영영 구원의 길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2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말씀 다 같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것은 엄히 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써라.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닫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려도 한 문 닫힌 문은,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7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구원의 방주를 닫으신 분은 여호와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문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 구원의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 주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며 사명을 감당할 때인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제자 삼는 사에게 동참하시고 주의 사명, 너와 내 집이, 내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덧붙여 한 가지 더 충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이 14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너의 자리,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해 주신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충원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획득한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해서 그렇게 된 것임을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왕후였는데 그 와스디가 어느 갑자기 폐위가 되어져요. 그리고 차기 왕으로 바로 이 에스더가 갑자기 선택을 받기까지 일사천리로 급작스럽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에스더서 1장의 말씀에 보면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네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히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립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고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여러분, 이전 왕 와스디의 용모가 무척 뛰어난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은 자신의 왕비를 갖다가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왕후가 베푸른 그 잔치 자리에 왕이 명령합니다. 왕비여 의관을 정제하고 모든 백성들이 있는데 나오시오. 그런데 이 왕 와스디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 청을 거절해. 거절하니까 왕이 많이 노인 거예요. 노했을 뿐만 아니라 이 왕을 갖다가 폐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왕 와스디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각 지역 127도에서 뽑아온 여인들 중에 새로운 왕후를 선출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전 세계 각국에서 내노라는 수많은 여인들이 아마 이 왕후의 후보자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유다 여인이었던 이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에스더 2장 15절 이후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16절 말씀에 아수에로 왕이 제7년 10월 곧 데벳올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17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이게 지금 되게 웃긴 일로 이렇게 전 왕후가 폐위가 되어지고 새로운 왕후 에스더가 지금 왕후가 되어진 일들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전국 127도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내노라 하는 그러한 그 처녀들이 왕 앞에 왔는데 서 있는데 유독 에스더만 이 왕의 눈에 딱 띈 거예요. 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키웠던 사촌 동생이지만 딸같이 키웠던 이 에스더가 이 왕후가 갑자기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 확신이 이 모르드게에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그렇게 충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선택하여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바로 이때를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모르드게가 현명한 사람이다. 비록 자기가 양 아버지의 사촌 오빠지만, 그러니까 양 아버지로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신분이 에스더가 뭐예요? 왕후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윽박지르고 명했다면 아마 에스더가 당신이 나를 키웠기로서니 사촌 오빠로서니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명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아마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화법으로 이렇게 한영하지 않고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앉은 것이 그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 톤이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상대방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아주 상대방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대화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젊은 왕후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국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하루아침에 왕이 귀를 내밀지 않으면 이 왕후 에스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든지 알고 있어요. 지금 사촌 오빠가 얘기하는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나갈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그 일을 직면했을 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리 모르드게일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키웠다 할지라도, 키운 동생이지만 에스더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민족을 살려보려고 고민했지만, 그러나 고민을 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에스더에게 바로 이렇게 모르드게가 충원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모르드게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 유다 민족을, 내 민족을 살릴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에스더의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조금만 살짝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에스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왕위에 올랐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일일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충고할 수 있었던 모르드게의 신앙이 참으로 좋은 신앙이에요. 고마운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이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범사를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참 귀한 말이에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을 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지금 이곳에 두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축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지금 있는 나를 통해서 나의 교회를, 나의 목사님을,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를, 나를 통해서 나의 부모님을,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나의 동료를 나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치료의 통로로 쓰시려고 나를 불러서 이곳에 두셨구나. 여러분, 지금 있는 내 위치, 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사명을 감당할 자리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더 열어주세요. 더 인도해 주세요. 더 지도해 주세요. 왜?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이시고요.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남의 떡만 바라보고 있어요. 남의 높은 자리만 부러워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자리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위치가 항상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걸어왔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걸음걸음, 내가 계획한 대로 사라진 인생이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는 완전히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 나는 이 학교 가고 싶었는데. 나는 저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러저러 여러 가지 많은 나의 생각과 내 뜻과 반대되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불신자인 가정, 친구, 부모, 형제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의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2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더 주셨어요. 5달란트 준 사람에게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더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바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충고를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으면 성경이 없죠. 죽었으면 성경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왕에게 나갔을 때 그야말로 에스더만 사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오히려 더 높여지고요.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하만과 그의 자녀들은 오히려 다윗가 세운 그 장대에 다 높이 달렸어요. 그리고 다 처참한 신세로 죽고 말았어요. 바로 역전되어진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내 자리가 금자리다. 무슨 자리다? 그곳에서 주어진 주의 사명, 그리고 예배의 사명, 헌신의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